하나님의 마음을 치유하신다. 벌써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내가 어떤 상처가 있고 상한 감정이 있고 어떤 인격적으로 왜곡된 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인격적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발견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고쳐지지를 않은 거예요. 문제를 알아요. 고치죠, 여러분. 아프다는 걸 알아요. 어딜 가겠어요?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 병든 자라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다. 아픈 구석이 있고 모난 구석이 있고 왜곡된 구석이 내 심령 안에, 인격 안에 틀어박혀 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시는 의사에게 가지고 나가야 우리가 성품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건강하고 건강한 삶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좀 길게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인데 비슷한 말씀은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김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터키 선교사님이셨는데 튀르키예 선교사로 있을 때 튀르키예가 세속적인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완강한 이슬람 국가하고는 조금 다른 구석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셨을 때도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을 때도 선교사, 교회, 예수님 이런 단어를 안 써. 근데 제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막 선교사님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지울 수가 없잖아. 이미 다 읽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실수도 하는데 그렇게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조차 쓰는 것이 조금 어려운 나라, 세속적인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김요한 선교사님이 이 튀르키예 선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경찰이 있어요. 항상 이슬람 국가에는 종교 경찰에 여러 번 붙잡혀서 고문을 당해서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당했느냐면 요즘에 그냥 추방한대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렇게 막 고문을 하는 악랄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있죠. 고문을 당해서 기억이 이렇게 가물가물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영국으로 건너가요. 영국도 상황이 안 좋잖아요. 영적인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영국에 건너가서 튀르키예인들의 이 교회 공동체를 담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 선교사 출신이니까 튀르키예 이주민들이 있죠. 이주민들이 세운 이 공동체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거 자꾸만 체구의 동양인 목사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절 좀 좋아해 주십시오.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튀르키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히고 고문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덩치가 큰 남자가 튀르키예에서 고문당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이 체구가 작은 동양인 목사 이 김요한 선교사님 품에 딱 안겨가지고 막 껄껄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아시지요? 라고 하는 거였대요. 그러면 해줄 말은 단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지요. 저도 다 알아요. 그러면 깊은 상처를 고문당하고 상처가 있고 가족들이 헤어지고 이런 마음의 깊은 상처들 그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여러 번 하셨다. 그래서 내가 튀르키예에서 선교할 때 그렇게 고통당하고 때로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는데 나를 이렇게 치유자로 쓰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아픔, 눈물, 상처,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척이 아니라 정말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 히브리서 기자가 연약하다고 말 안 해도 여러분 연약한 거 아시지요? 연약한 거 모르는 사람이 정말 바보예요. 인간은 연약해요. 사람들 늙어가는 거 보세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조금씩 들어가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옛날에 막 이렇게 새파랗고 막 젊고 건강하고,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아직 비교적 괜찮지만 죄송해요. 하여튼 그렇다가 막 세월이 흘러가고 막 이렇게 아주 이렇게 노인이 되어가고 젊음을 상실하고 그리고 죽었다, 이런 소식을 많이 듣고 보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참 이게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연약함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연약함이 죄인가? 연약한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은 죄로 기울어진 성향을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똑바로 이렇게 균형 잡힌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굽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죄 쪽으로.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닌데 우리가 죄를 향하여 이렇게 기울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오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핑계 대면 안 돼요. 사실은 핑계를 대면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이런 도덕적 연약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걸 죄성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것만큼은 사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연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이 연약해요. 신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서적으로도 대단히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좌절감, 근심, 우울감, 상처, 외로움, 고독감, 거절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다 부정적인 감정들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연약한 감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의 도덕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통을 다 아는 누군가가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면에서 완벽하신, 모든 면에서, 여러 면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뜨거운 피가 흐르는, 그리고 이 육체를 가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다. 도덕적인 연약함이 없으셨고 다른 면에서 연약함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분이신데 완벽한 존재가 우리의 연약함을 어찌 이해하신다는 것일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1등만 해. 쟤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시험 보면 1등이야. 쟤 또 1등 했어. 1등 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 이해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해. 공부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공부처럼 쉬운 게 어딨니?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한번 곁에서 두고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공부를 그걸 왜 모르지? 그걸 왜 모르지? 이 문제를 왜 못 푸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완벽한 사람들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연약해 빠진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인가? 그게 신비한 거죠. 우리와 똑같은 일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일, 거기에는 고난과 고통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 고난과 고통의 때를 지날 때에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되 그냥 이해한다, 내가 이해해 당신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진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태도예요. 좀 누군가를 이해해 보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이해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해하실 때 지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동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5절에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시다. 옛날에는 체휼이라고 긍휼보다 더 강력한 단어가 바로 체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 compassion, 고통을 같이 느끼다, 이런 뜻이에요. com은 이제 같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공유하다. passion, 고통, 고난을 같이 공유하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우리처럼, 연약한 우리처럼 모든 고난과 고통과 연약한 감정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도덕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존재잖아요. 연약함은 죄로 기루어지는 성향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도덕적인 결함을 치유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서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누릴 수가 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연약한 자들에게 내려주는 그 고통을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내려주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경험하신 모든 일은 한 가지 목표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구세주와 치료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스스로 오셔서 스스로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는가 좀 단계를 밟아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장소가 있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곧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로 들어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나고 새벽쯤에 체포를 당하시고 이제 신문 받으러 이제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 감정 상태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다 두렵죠. 그래서 이 설교 제목에 제가 그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두려움. 이 단어가 이게 들어가면 지금은 뭐 우리 교회는 많이 이렇게 들어오시지를 않으니까 반응이 뭐 좋진 않아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시니까, 그런데 이게 클릭수가 높아지는 제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어떤 형식으로도 들어가면 사람들이 클릭수가 높아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안에 다 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불안해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안함과 공포를 아실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슬픔을 이해하실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의미, 눈물이 나면 눈물에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뻐도 울고 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울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울고, 뭐 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겉으로는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의미, 그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실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과 이 우울감이라는 것이, 우울증을 한번 다루긴 할 건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슬픔과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이 극에 달하거나 일정 기간 지속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막 시골에서 혼자 계셔. 같이 계시자고. 제발 내려가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답답하신 거라, 이 도시가. 답답하시고, 뭐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시오. 근데 거기 가도 상황이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서 우울하신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아내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내에 대해 생각이 뭐예요? 꼭 죽고 싶은 생각이죠. 아마 그런 생각도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우울하게 극에 달하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법인데, 그래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 우울해져서 더 이상 살아 못하나, 죽어야지, 죽고 싶다, 하루에 많은 생각을 죽고 싶다, 실행은 못하는데 그래도 죽고 싶다, 이런 감정에 휩싸여 있는 상태를 주님은 아실까? 지금 아실까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무슨 뜻이에요? 주님도 경험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슬픔이 극에 달해서 고민되어서 죽을 것 같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도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으시던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의 재판정에서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셨지요. 얼마나, 팩트가 아니에요. 거짓으로 여러분 고소를 당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재판정에서 인격적인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러분은 얼굴에 침 뱉음을 이렇게
이렇게 뜻하지 않게, 저도 뜻하지 않게 누군가 이렇게 침이 튄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제 얼굴에 의도적으로 침을 뱉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중에는 누군가 이렇게 모욕적인 의미로 침뱉음을 이렇게 당해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케이스는 조금 더 있겠죠. 이런 행위들은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예요. 인격을 멸시하는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이 사실 때문에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낮은 자존감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성장 과정에서 또는 언제 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런 일이 나이테처럼 기록이 되어서 죄책감과 수치심과 그리고 자존감이 너무 낮죠. 모멸을, 인격적인 어떤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넌 가치 없는 존재야, 이런 사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팍 하고 마음에 꽂혀서 자신의 낮은 자존감 속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신의 어린 학창 시절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학생 때 어느 날 아버지는 저희 버릇없는 행동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며 저를 때리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고, 그 이후로 아버지와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자녀들과의 관계에 너무나 서투셨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중학생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감정적이지 않고 사고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를 맺는 것에 너무나 서툴고 일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주기보다는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먼저였습니다. 한 번이에요, 한 번. 아빠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셔고, 그리고 못된 짓 했겠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때리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않을 정도로 깊은 관계의 단절이 생겼고, 그리고 감정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진단하기에 자기가 왜 이성적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었나, 감정이 좀 고장난 것처럼 되었는가,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스스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과 폭행으로 상처난 우리의 감정을 아실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셨는데 절정의 순간이 있죠. 갈보리 언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고문을 당하시고 이미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 처형의 형태, 이제 거기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실 것인데,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죽음의 틀에 못 박혀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욕과 상처와 거절과 배반과 그리고 모욕, 죄책감과 뭐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조롱하는 거죠. 무기력한 상태를 조롱했던 것입니다. 조롱과 욕설, 비웃음은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다라고 해요. 특별히 이 청소년기에 이런 일들을 당하면 그것이 성인까지 남아서 괴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학창 시절에 친구들도 당했던 놀림 당하잖아요. 놀림을 당했거나 친구들의 비웃는 표정,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친구의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멸시하는 친구의 표정, 이것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있을 거예요. 학창 시절에 애들이 순수하다고요? 애들이 순수하게 뭐가 순수해요, 여러분? 사악하지. 네? 애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순수함을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순수하긴 뭐가 순수해요? 나이 3살, 4살만 돼도 자아가 강하고 말 안 들어먹고, 애들이 청소년기에 되면 진짜 사악해요. 친구들의 약점 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막 놀려대고 무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넌 못생겼어. 저도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 이 뚱땡아. 그러니까 신체적인 이렇게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누군가는 그것을 뚱뚱하고 싶어서 뚱뚱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살이 찐 친구를 보고 야, 이 뚱땡아, 뚱보야, 이렇게 놀림을 받았거나 얼굴이 실제로 못생겼어요. 잘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그러면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아무리 못생겼다 그래도 저는 상처를 안 받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전 모욕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신체적인 약점이 있어요. 얼굴에 무슨 취약점이 있어. 그런데 그거가 자꾸 놀려봐요.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이 거지야. 좀 경제적으로 가난한 친구인데 이 거지야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부도 못하는 게 무슨 일이 있으면 아유 공부도 못하는 게 꼴찌가 이런 말들이 깊은 상처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마츠아시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계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소아마비 때문에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참 모질죠. 소아마비 돼가지고 장애를 입은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모욕을 퍼붓느냐 하면 넌 아무 쓸모가 없어. 이 쓸모없는 놈아. 이게 하도 이렇게 반복했기 때문에 아들만 보면 그 소아마비 걸렸다고 넌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난 쓸모없는 존재구나. 난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이게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환점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이 들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난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 세상에 아무 가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다가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너는 존귀한 자다. 너도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이 쑥 하고 들어왔는데 그걸 붙잡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코리 텐붐 여사라는 분, 유명한 분이에요. 홀로코스트 기간에 유대인들을 도와줬다는 그런 죄목으로 독일의 집단 수용소에 갇힌 적이 있어요.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이 독일의 집단 수용소에 갇혀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느냐 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발가 벗겨지는 수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조롱하는 병사들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어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끔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라는 감정을 아실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진 채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수치심이든 수치심을 느낄 때 주님은 그 수치심이 어떤 감정인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배척을 당해 보신 적이 있어요? 배신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이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해 보신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3절 말씀, 53장 3절 말씀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배척당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중한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분이고 느낌인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 거죠. 십자가 앞에서 대적자들은 물론이고 대적자들은 받아들여 준 적이 없죠. 예수님을. 대적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대중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다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싹 쓸고 다니셨어요. 구름대처럼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까? 어떤 혜택을 입을까? 병고침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곁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까지 등을 돌린 채 자기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구름대처럼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고난의 길을 가지면서 대중들이 떠나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다 떠나버린 텅 빈 공간과 같은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원인으로든지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그 외로운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며 왕따를 당할 때 그 배신감 그리고 그 외로움 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으로 배우자를 떠나보낸 사람들 그리고 이혼으로 혼자 된 사람들의 외로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인간의 몸과 정신과 감정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배우자의 죽음과 이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별보다 이혼이 주는 상처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별의 아픔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나 아내를 떠나보내면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살아생전에는 그를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고 그와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는 사별의 상처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깨끗할 수 있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혼의 상처는 그 자리에 이혼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지저분함과 염증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의 상처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 속에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홀로 된 사람들도 어떻게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잖아요. 꾸려야 할 가정들이, 가정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는 그때의 심정,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대자들, 대중들, 그리고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버려짐의 절정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 쓰라린 고통이고 고독함이 있지만, 그런데 이게 최상의 고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고통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지만 하늘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치신, 그냥 이거는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로부터 떨어져 나온 버림받은 인격체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 여러분, 죄를 계속 지어보십시오. 그러면 죄책감에 콱 짓눌리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자동적으로 그런 감정이 들어와요. 하나님, 나 같은 자, 나 같은 놈 버리셨어. 진작에 버리셨지. 그리고 고난 중에 간절히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그 감정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고대 신조, 영어에는 좀 남아있어요. 고대 신조에는 사도신경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 사도신경은 그렇잖아요. 장사되셨다가 또 한 부분이 추가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음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는가? 이게 신학적인 논란거리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음부로 내려가셨다, 이런 고백이 초기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 논란거리가 있지만 이것이 말해준 사실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이 연약함과 부정적인 감정들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다는 것. 가장 깊은 고통, 그리고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옥에 간 건 아니지만 심정적으로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때의 고통과 감정까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치유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예수님께 오셔서 이 모든 일을 경험하셨는데 이 굿뉴스란 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고통과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리고 온 감정으로 아신다. 이걸 내가 아는 거, 이게 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그 실체로서 지옥에까지 내려간 것처럼 다 경험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거기서부터 치유와 회복 그리고 승리, 이 전환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김희아 집사라는 분이 계셔요.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크고 이렇게 반 정도를 덮은 크고 검은 점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가 출산을 했는데 이 얼굴이 조금 흉측한 거예요. 괴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이 아이를 버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이 고아원에서 사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순수하게 뭘 순수하냐고. 사악한 이 친구들 성장할 때 학창 시절에 많은 놀림을 당하고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마음에 큰 좌절을 가지고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어서 내 점을 지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주먹이 지우개가 돼서 쓱쓱쓱쓱 하면 그 검은 점이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문제와 상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을 열어주셨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 모습은 통곡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마음속에 깊은 버려짐이라는 상처, 그리고 친구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깊은 상처, 나만 이런 상처를 겪고 나만 고통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상처와 고통을 아시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한 말씀이 탁 떠올랐대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보시고도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바꾸서 그녀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상처가 없습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승리했습니다. 내가 얼굴 한쪽이 검다고 버린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믿음이요 감사입니다. 어린 시절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두 자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자매가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어떤 주제의 강연을 들었느냐 하면 용서, 지난주에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용서, 치유의 핵심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인생을 파괴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이 강사에게, 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느냐라는 깊은 적대감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치유 기도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자매 중 한 사람이 초청에 의하여 강대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지시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녀의 분노가 충만했던 이 감정이 서서히 녹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 성폭행의 피해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순환을 그린,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그린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성화라고 보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이 모습을 그린 그림들,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옷을 입고 계신 것으로 그렸지만 초기의 성화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그린 그림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이것도 조금 리얼하게 그린 건 아니잖아요. 라몬이라는 사람, 미국의 화가인데 이 사람이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히다 이런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고 폭력을 당한 모든 피해자들과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고통을 당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그냥 온통 다 꽁꽁 막 둘러치고 벽을 쌓고 방어적으로 이렇게 행동했었는데 이 방어적인 태도가 완전히 깨어져 나가십니다. 용서하시는 은혜가 그 상한 심령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도 용서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그 고통을 안겨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상한 감정도 짊어지셨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종류의 고통, 모든 종류의 상한 감정들, 부정적이고 연약한 감정들도 짊어지시고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진리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부정적이고 연약한 감정을 다 아시고 치유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 어떤 상한 감정이 있으십니까? 치유자를 바라보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